우리가 간밤에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을 대참사를 들었습니다. 8년 전 세월호 소식 이후에 가장 우리가 놀라고 힘든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태원에 10만 명 인파가 할로윈 데이를 기념하면서 그렇게 모였는데 대부분이 10대, 20대 젊은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149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확률이 높겠죠.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10대, 20대 아이들 그 가정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는지,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내면서 생떼 같은 자식들 보내고 부모들의 가슴이 너무나 아팠는데 우리 손에서 벗어나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가끔 어제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 중에 혹시 거기 간 애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우리 모두가 이 안타까운 사건 앞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다 키워난 자식들을 한순간에 그렇게 어이없이 죽음으로 그렇게 내몰아진 그 순간들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세대가, 이 사회가 그렇게 죽음으로 자꾸 내모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얄팍한 상술과 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물 안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면 큰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깜짝 놀라고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할로윈 데이를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으셔서 대충 알기는 하시겠지만 오늘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잠깐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할로윈 데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 아주 옛날에 살던 켈트족들에게서 유래된 그런 날입니다. 이 켈트족들은 1년을 계산하기를 11월이 정월이 돼요. 새해 첫날이 되고 10월이 마지막 금음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30일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고 11월 1일이 우리로 말하면 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월 31일 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때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로는 귀신들이 가장 세상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해에 그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애군을 끼게 하고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날에 이 켈트족들이 귀신들에게 제사 지내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새해에 별일 없게 해주세요. 새해에 내게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사 지내던 날이 지금까지 흘러와서 할로윈 데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중간에 조금씩 기독교적인 것들로 채색되기도 하고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게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그 기원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신하면 어떤 귀신의 권세나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범접하지 못하는 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로윈 데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헛된 전통을 물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안타까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어쨌든 10대, 20대 잘 모르고 그렇게 모여서 하다가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데 제가 기사를 새벽에 이렇게 몇 군데를 읽어보니까 댓글 가운데는 좀 안 좋은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댓글 단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귀신놀이 하더니 귀신이 됐네? 이렇게 댓글을 달더라고. 참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거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아파하고 가정의 부모들이 청천벽력 같은 순간을 맞이했는데 그런 댓글을 달면 되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행여 교회에서 그런 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진리에서도 벗어나고 우리는 기독교 전통과도 맞지 않는 그런 세상의 세속적인 축제일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참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큰 대형 사고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교육해서 이제는 그렇게 근원도 없고 뭐가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행해져서 얄팍한 상술과 함께 모든 게 뒤엉켜져서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모든 조건들을 조성시킨 사회가 점점 더 좋아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로 인해서 목숨이 끊어진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죽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죽어있던 숨도 쉬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까워지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 소나 나귀도 주인이 누군지 임자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내게 밥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임자가 누군지를 내 백성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들을 보니까 머리 정수리에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빠짐없이 죄로 인해서 터진 자국, 얻어맞은 자국, 상처난 자국, 꿰맨 자국, 이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이 상처투성이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는 죄로 그렇게 완전히 뒤범벅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숨 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죄는 우리를 철저히 마비시키고 우리를 철저하게 중독시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오염될 수밖에 없고 전염될 수밖에 없고 중독되어져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듭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한 번쯤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으셨어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그 죄악의 땅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 위에는 그 어떤 방법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죄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 말고는 너희들을 건질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어. 내가 내 자식을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 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게 죄 문제예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붕괴시킵니다. 나를 중독시킬 뿐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오염시켜서 더 이상 숨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심각성이에요. 그런 죄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땅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깊이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믿기는 쉽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쉽게 다가오는 진리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 그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 사실을 믿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뭐길래, 하나님이 누구길래 너희의 죄를 마음대로 용서하냐. 이 용서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것이 너무 확연하게 느껴지고 너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죽음의 땅에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내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용서는 내가 잘해서 내가 일으킨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은 다 죽어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그 죽어 있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숨도 못 쉬고 꼼짝도 못하는 나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 사실은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난 것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아니, 내가 더 죄인이에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나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를 죽음의 땅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다가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땅이 달라지게 됐어요. 이전에 죽음의 땅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의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죽음의 땅에 살 때는 흑암의 권세, 사단과 마귀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요. 그가 시키는 대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이 기록하고 있고, 그 죄가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우리를 올가맵니다. 꽁꽁 묶어요. 그래서 끌면 따라오게끔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그렇게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그런 주의 땅에서 살았을 때는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 권세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행복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에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몸이 있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들이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악한 사단의 권세에 다스림을 받거나 통치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이런 것 때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아껴 주셨는지, 그들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그 어두운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도 없이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많이 빈번히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밥 먹듯이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범죄하고 대적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어둠의 권세에 통치를 받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맨날 밥 지으시죠? 밥 짓기 하십니다. 밥 짓기. 집 없으시는 분들 집 짓기 하시죠? 집을 지으셔야 되잖아요. 다 집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집 지으셔야 돼요. 글 쓰는 사람들 글 짓기 하시잖아요. 그죠? 옷 만드는 사람 옷을 지으시고 지을 게 많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지을 게 그렇게 많은데 왜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습니까? 이 땅에 지어야 될 것들을 다 못 짓고 살아가는데 짓지 말아야 될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가 지어야 되면 복을 지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지어야 되지 왜 죄를 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짓는 사람이 돼야지 죄를 짓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그렇게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어둠의 땅에 그대로 남아서 사단의 권세에 짓눌려 있고 통치를 받고 세상의 것들에게 지배를 받아요. 돈의 지배를 받고 권력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연약하고 약한 자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때로는 어둠에 짓눌려서 세상의 것에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거기에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은밀한 죄들이 숨겨져 있어요. 내 안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를 죽었던 상황 가운데서 죽음의 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은밀하게 감춰놓았던 그것들을 이렇게 꼭 품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못난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소 긴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이 받아주심 앞에 내가 어느 순간인가 무릎을 탁 꿇게 돼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너무 손쉬운 일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 쉽고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재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이런 모습인데 정말 못난 모습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오래전에 후배 목사님이 권해서 중독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고 또 다시 한번 봤어요. 제자 옥한음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한 김상철 감독이 만든 짧은 영화인데 다큐인데 그 다큐를 보게 되면 미국 정신과 의사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약 95%가 어딘가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약이든 약물이든 도박이든 아니면 일이든 공부든 아니면 심지어 종교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이 땅의 95%인데 그 메이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 나머지 5%를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페인에 있는 베텔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베텔 공동체는 유럽에서 이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굉장히 유명한 공동체입니다. 이곳에는 각종의 중독자들, 모든 것들로부터 중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중독을 치료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의 프로그램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가 베텔 공동체에 있는데 이 베텔 공동체에 참여한 공동체 인원들 가운데 20-30%는 그런 일들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나누는 일에 적응을 못해서 그냥 나가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7-80%가 이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함께 나누다가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부에서 중독에 대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80%가 중독자들의 80%가 치료되는 경우가 없어요. 많아봤자 10% 미만의 작은 몇 퍼센트 인원들이 재활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도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직 예배드리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 나누는 것밖에 없는데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중독자들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큐멘터리로 찍혀져서 거기에 베텔 공동체를 이끄는 목사님께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는 것밖에 없는데 이 일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치료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의 중독된 죄악의 오염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중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것을 치료하십니다. 실제로 그 인원들이 치료되어 나가니까, 회복되니까, 고침을 받으니까 그 일들이 예배드리다 일어나고 기도 가운데 일어나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중독된 분들의 그 유튜브를 이렇게 몇 군데를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중독 30년, 40년 됐다가 그 마약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 주님을 영접한 그 일 이후에 그런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제가 다 이렇게 몇 분을 체크해 보니까 공통된 점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30, 40년 동안 마약의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분이 그렇게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중독된 지 5년, 10년, 15년, 20년 되는 터에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친구들도 떠나가고 곁에 있던 자식들도 다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가고 남편도 떠나가고 마지막에 부모까지 이제 다 떠나가. 관계가 다 끊어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 찾아오고 그러니까 또 약을 복용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 시도하고 이런 게 이제 패턴이더라고요. 아무도 곁에 없으니까 그냥 오늘 눈을 감는 그 순간에 내가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한 가지 소원이에요. 마지막 소원은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 가운데 다시금 삶이 변화되어진 분들의 공통된 일은 어떤 것인가? 어느 날 친구도 자식도 가까운 사람도 부모마저도 엄마 아빠도 나를 다 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그러지 않겠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득 어느 순간인가 내 곁을 보는데 다 없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더 이상 이제 인간 취급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 손절하고 떠나버렸는데 어느 날 예수가 곁에 계시더라는 거지. 그분이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분의 간증을 이렇게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멈추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져서 일주일 동안 내내 울었대요. 어떻게 당신은 내 곁에 그대로 계십니까?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는데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곁에 계세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울다가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내 삶의 다시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가 이제는 그렇게 중독된